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t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ll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o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but fate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a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It was you who taught the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For you know better than I. For you know better than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시콰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간 이 지역에서 방송되는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요. 셰퍼드 철치를 담임하시는 듀들리 루스포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골짜기의 양편에는 반드시 산이 있다. 그러므로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짜기 없이 산이 형성될 수가 없죠. 동시에 산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그 밑에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어떤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골짜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골짜기 옆에는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야 할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에 처했을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만 해서는 우리 인생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를 넘어서서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더 높은 차원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의미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3명의 사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이치로 혼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죠. 처음에 피스톤 링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했는데 2차 대전 당시 폭격기, 미국 폭격기인 B-29의 폭격을 맞아서 공장 전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솔린 깡통을 모아서 파는 그런 재기를 꿈꾸었지만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볼 만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는, 사업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그를 누가 돕겠습니까? 골짜기로 비유하자면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고쳐서 팔았더니 작지만 돈이 됐어요. 다른 쓰레기통을 뒤졌더니 그게도 고물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았더니 또 작은 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쓰레기통마다 다니면서 버려진 자전거를 찾아서 고쳐 파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참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자전거에 모타를 달아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전국 자전거 점포점 18,000개 점포에 편지로 물어보았더니 그 중에 5,000곳에서 좋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자전거의 모타를 달아서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의 모타를 달아 자동으로 가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동으로 가니까 오토라고 하고요. 자전거는 바이스클이니까 합치면 오토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다 오토바이의 출발점이 되었고 나중에 더 발전한 것이 오늘날의 혼다 자동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큰 세계적인 기업체가 되었죠. 그리고 창업자인 소이치로 혼다는 1989년도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명예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 잘 갖춰진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전을 갖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꼴짝에 떨어졌을지라도 그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올라갈 수만 있다면 길도 열리게 되고 삶의 지경도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이 항상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꼴짝에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꼴짝에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을 원망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한 채 주저앉게 되면 그 꼴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꼴짝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산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산을 향해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고 새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통과해야 될 꼴짝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과 고난의 꼴짝을 통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꼴짝에 떨어졌을 때에 반드시 꼴짝 곁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산을 올라갈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산을 오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높은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물어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꼴짝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하면 이 꼴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축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그는 수도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참 좋긴 하지만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했죠. 그 반면에 예루살렘은 중앙 지점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려면 예루살렘을 갖는 것이 필요했죠. 두 번째는 지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 위의 도시는 물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혼샘이라는 샘이 그 밑에 있어서 항상 물을 길러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언젠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 일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 택하신 곳에 중앙 성소를 만들고 모든 백성들을 그곳으로 오게 해서 제사도 드리게 하고 11조로 드리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중앙 성소를 세울 장소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군사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그 땅 주민이 여부스 사람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1장에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도 실패를 하고 베냐민 지파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은 다 유다 지파가 장악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그 지역만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지형학적으로 천연 요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밑에는 깊은 골짜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이고 또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남쪽과 동쪽을 지나는 골짜기인데요, 이 골짜기는 우기 때가 되면 얼마나 물줄기가 강한지 그곳에서 32km 떨어진 사해까지 물이 흘러갈 정도로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연기가 나고 음침하고 더러운 곳이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게헨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역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이와 같이 두 개의 큰 골짜기와 함께 드로베온이라는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절벽같이 가파르고 높은 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파른 절벽으로 구성된 산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부스 족속이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다윗 너 당할 수 있다. 이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에 다윗이 너무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높기 때문에, 골짜기 너무 깊기 때문에 골짜기까지만 왔다가 만일 다윗이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하나님 나라 비전은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마침내 그 산을 올라가서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 이름이 시온인데요, 시온이라는 말의 뜻은 폴트리스,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온 산성을 다윗의 성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이 성이 장차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실현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대한 꿈도 그냥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골짜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골짜기 찾아왔을 때에 당황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골짜기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전의 산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창대하고 빛나게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골짜기의 현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골짜기 우리 인생의 현주소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서 축복의 산에 올라가려면 확고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확고한 비전이 없이는 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험악한 산을 올라갈 수가 없죠. 그 산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을 때 아무리 산이 험악하고 높아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의 산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서려 있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시온 산성 혹은 예루살렘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세여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너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실제로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중단시키고, 너가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치는 걸 보니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삭 대신 바치라고 순양 하나를 대신 잡게 하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은 그냥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삭의 제단이 쌓아진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 산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산 모퉁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것. 이런 의미에서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산. 그러므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축복된 산이 아닐 수가 없죠.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시온산성 혹은 모리아 제단이 있던 이곳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할 비전이 담겨져 있는 산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어떤 분부를 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킹덤 비전, 예수님의 절대적 분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분은 예루살렘이 땅끝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몰랐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다시 나온다. 그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그래서 복음이 동서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글쎄 뭐 성경 해석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의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다 땅끝이에요. 지역이나 장소를 초월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다 땅끝이에요. 왜 복음이 하필이면 동서로만 가야 되나요? 남북으로도 가야지. 아프리카도 가고 북극 남극도 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면에서 땅끝을 동서로만 가서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분부는 특정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지칭하는 거예요. To all nations. 아랍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미들리스트, 중동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To all nations. 모든 족속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보면 이걸 극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즉 복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To all nations. 모든 족속에게. 여기에 족속으로 번역한 헬라 말이 에트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ethnic, 종족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왔죠. 에트닉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트노스라는 말을 혹은 에트네라는 이 단어는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도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죠. 아랍 사람도 살고 있고 알메니안도 있고 네팔, 몽고, 라오스, 베트남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다 땅끝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어디에 있건 누구이든 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 캠퍼스에 그 SBM 운동이라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를 일으켰던 루터 위샤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I'm willing to go anywhere at any time to do anything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를 가든 언제이건 무엇이건 할 용의가 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선교적 마인드죠.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비전이 분명할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험악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그걸 통과해서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이 양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차승자 선교사님 잠깐 신방하고 뵙고 왔습니다마는 참 착한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제 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도 불구하고 돌아오시면 항상 더 못생겨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착한 선교사님이셨어요. 원래 이분은 간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서 신방사역을 많이 하셨던 집사님이셨죠. 그런데 IMB의 파송을 받고 캐시미러로 가셔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마는 탑한 지역입니다. 인구 중에 97.1%가 모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대낮에도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참 위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중단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나중에 미국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교사님만 남아서 청년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했을 때에 미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CJ가 차선교사님의 약자입니다. 제일제당 약자가 아니고 CJ. 왜 이처럼 위험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려고 하냐? Why do you take risk of your life in this place? 왜 이 험악한 지역에서 너의 목숨을 걸고 여기에 스테이하려고 하는가? 그때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Because it's not finished yet. 하나님의 태스크가, 복음의 태스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와 같은 자세가 참된 비전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사람들이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 위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척박한 환경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난이 가로막고 어려운 역경이 가로막아도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이것을 위해 살고 죽어도 이것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복음 사명에 대한 비전이 분명할 때 아무리 험악한 꼴짝이라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꼴짝을 넘어서 축복 산으로 올라가려면은 올바른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전략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가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이 물 깃는 데라는 이것이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수구라고 번역을 했고요. 실제로는 물을 퍼올리는 수직 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산성인데 그 산성 밑에 골짜기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기도는 골짜기에 계속 물이 솟아오르는 파운틴이죠. 스프링 워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물을 끌어올리려면 갱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갱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입구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구,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가 생긴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루살렘의 다른 부분은 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데 유일한 약점이 이곳이에요. 유일한 약점. 그 다윗이 이것을 잘 알고 이 약점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제위하고 나서 약 300년 뒤에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왔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액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혼샘을 막아버렸어요. 적군이 마시지 못하도록. 그 대신 성 안쪽으로 암석을 파서 터널을 만들어서 기혼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암석을 뚫어서 만든 터널의 길이가 533m라고 합니다. 제법 긴 거리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올린 물을 보관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실로암 못이 바로 그 물을 끌어올린 못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기혼샘이 해발 636m에 있는데요. 실로암은 해발 634m에 있습니다. 즉 2m의 고저차로
물을 끌어올리는 이 기가 막힌 지혜,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였어요. 그런데 여부서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수직 갱도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열린 갱도를 다윗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maybe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적절한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갈까요? 말까요? 항상 여쭤보게 했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옮기는 중차대한 사역인데 다윗이 그냥 결행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기도했겠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주신 정답이 뭐냐? 수구를 뚫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꼴짝을 통과하고 축복의 성을 정복하는 최상의 전략은 군사력도 아니고 군사작전도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답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죠.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의 힘과 나의 지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핸들할 수가 있을까요?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기도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최선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자실에 적었습니다마는 기도의 파워가 얼마나 센가. 2차 대전 당시 때에 영국과 독일이 붙었잖아요. 근데 공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독일 공군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사력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겼잖아요. 이 영국의 승리 뒤면에는 유명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리즈 하웰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웨일즈 성경대학의 창립자이기도 하지만 신실한 중보기도 사역자였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에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에게 2번씩이나 전국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했던 장군인이 바로 리즈 하웰즈라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처칠이 선 전쟁 회고록에 보면 이 전국적 기도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 독일 비행기가 런던 창공을 가득 덮었어요.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 영국군에는 독일 비행기를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그 독일 비행기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위기를 넘기고 전쟁의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독일 비행기가 회항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때문에. 처칠은 리즈 하웰즈의 영향으로 9월 15일 전국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웰즈 자신도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에 1시간, 점심 후에 1시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국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국가를 살리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파워입니다. 어떤 군사력보다 더 강력하고 어떤 전략보다 뛰어난 전략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탄의 입을 막는 파워가 있어요.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길이 다 막혀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소요 가운데 있습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전망 괜찮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측 불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현실 괜찮은가요? 어둡기 짝이 없죠.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에서는 마약을 하라고 주사기를 나누어 주고 있고,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다행히 주지사가 보이콧했기 때문에 무산되긴 했지만요, 어떤 법안이 통과됐는지 아십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콘돔을 나눠주자는 법안이 가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손 놓고 앉아서 보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결박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전략, 수많은 방법들을 지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전략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월 30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오셔서 3주간 동안 기도에 우리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높은 산성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고난의 꼴짝을 통과해서 참된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려면 1차적으로는 확고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이 필요한데 최상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산에 오르는 비결은 바른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산에 오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죠. 아무리 위대한 산성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참된 승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밀로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장소 이름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흙이나 돌로 쌓은 성벽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we don't know. 그런데 다윗은 이 밀로를 중심으로 성곽을 둘러싸게 한 것입니다. 성을 쭉 성곽을 만들어 둘러싸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성곽을 튼튼하게 둘러싸야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성곽을 쌓는다고 과연 그 성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성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빌론에게 침공당한 사건입니다. 바빌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했어요.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타이러스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적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쌓은 성곽만으로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쌓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디펜스 시스템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이 다한 성곽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울타리가 필요한데 그 울타리를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Presence of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대적을 막아주는 진정한 울타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니까 다윗이 갈수록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한 국가가 되어갔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인생 누구도 함부로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장차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하나님 그 성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거 성경 보시면 I myself will be a wall of fire around it.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온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순각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쓰고 있으면 어떤 적군이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uncertain, unpredictable.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할 수 있나요?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next.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 날 줄도 알았겠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성지 순례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지역이 불바다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구도 인생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건 국가이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불성곽으로 삼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꼴짝에 처하든지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참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고난의 꼴짝에 홀로 서 계신 분이 있나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꼴짝에서 신음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그 꼴짝을 벗어나게 해서 참된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가시면 필그림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뮤직 디렉터로 사역했던 사람 중에 토마스 앤드류 돌시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NCGCC라고 하는 복음성가 유니언을 만들어서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는데 1932년 여름에 사랑하는 아내 네티 하퍼가 아기를 낳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그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너무 깊은 슬픔의 꼴짝에 빠진 돌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망연자실한 가운데 홀로 텅 빈 교회당에 앉아 울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는 이가 있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물론 환상 속에서 본 주님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찬양으로 바꾸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명한 찬양 Old Gospel 송이긴 하지만 그 찬양이 Precious Lord, Take My Hand. 자비로우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Lead me on, let me stand.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I'm tired, I'm weak, I'm worn. 지쳤습니다. 연약합니다. 더 이상 일을 쓸 기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폭풍우를 통과하고 깊은 밤을 넘어서서 Lead me onto the light. 빛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십시오. 이 동일한 부르짖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 갈 때에, 나의 인생이 거의 꺼져갈 때에 나의 울음소리를, 나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주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받고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혹시라도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자가 있다면, 아픔과 상처와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